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은 육신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에 참여를 하죠. 특히 이제 유월절이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당시 기준에 따라서 반경 32km, 직경 64km 정도 되겠죠. 약 그런 정도의 거리 안에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 가면은 혼자씩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대개 가족 단위, 친족 단위,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함께 뭉쳐서 갑니다. 모여서 가는데 그 행렬을 뭐라 그러냐면 캐러반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캐러반 행렬이 가는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든가 친족들이 모여서 가다 보니까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늦은 그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함께 모여서 조금 앞에 가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또 자기들끼리 남성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뒤떨어져 가고, 이렇게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걸어갑니다. 당시에는 거기가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대로 여성들이 좀 먼저 출발했을 거고, 또 요셉이라든가 이제 남자들이 따로 또 나중에 갔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 길을 다 간 다음에 보니까 12살짜리 소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역으로 이제 해서 계속 가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헤매다가 가게가 있나 어디가 있나 했겠죠. 그리고는 결국 성전에 가봤는데
거기에 소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성전에 배치된 랍비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 대화하고, 근데 그 12살짜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물론 이제 그냥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대로 말하면 아마 먼저 가는 엄마 쪽에, 마리아 쪽에서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온갑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요셉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엄마하고 같이 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우선 너무 재미있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 오지 않는 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내가 고향이 나주잖아요.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서울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서울을 가기가 어려웠고 엄청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면 수학여행을 서울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00년 전 얘기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 지내러 3대 절기, 특히 6월절에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리고 가면 어쩌겠어요? 단순히 제사만 지내고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머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게도 들려보고 서울나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보고 재밌었겠어요?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끼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신나게 지금 얘기하고 떠들고 재밌게 가는데 예수님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너무 세상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쉽지가 않더만. 비슷한 이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가다가 이걸 놓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7일에서 8일을 있고, 가는데 적어도 3, 4일, 길면 일주일, 오는데 또 역시 3, 4일 아니면 일주일,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2주 동안을 집을 비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집안일이 걱정이 되고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을 못하고 놓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좋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게 만들더라. 또 하나, 세 번째는 부부가 떨어져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같이 갔으면 이런 일은 사실 안 생기잖아요. 떨어져서 지금 간 게 문제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상담하면서 성도들 간에 뭐 아이 때문에 엄마는 애기 데리고 뭐 광주나 어디로 가고 그 아빠는 안둬서 계속 뭐 직장인을 댕기거나 이러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든지, 안 그러면 반대 현상이 생기든지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여가 있든지 광주로 가든지 함께 가거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상담을 항상 했거든요. 부부는 가능하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째도 함께 살아야 된다? 보면 이 갈리고 안 보면 보고 싶다고 합니까? 부부는 싸우더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멘은 거의 없네. 마스크를 써서 그럴까? 싸우더라도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래. 자, 어쨌든 떨어져서 가다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사는 게 좋죠. 열심히 사는 거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놓쳐버린 재미, 본질을 놓쳐버린 열심, 그리고
돈이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 뭐 별것 있나요? 재미있게 살면 되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면 되죠. 성공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죠?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그게 정답이냐고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재미있게 열심히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성공이라고 하는데 도달 딱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에 어디에도 안 계셨고 나 혼자 죽기 살기로 살아왔더라. 그러면 그 인생은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되돌아와서도 찾기만 한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건 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다 끝난 다음에야 아이고 내 인생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았네. 이걸 인생이 끝나버린 다음에 깨달았다면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사역자들도 예수님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예수님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소개했는데 이게 이제 SNS로 혹시 나가면 곤란하니까 상대방 교회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우리 교회에서 회계를 7년이나 하던 안수 집사님 부부가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까이 해서 내가 친구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 2,000명 모이는 작년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갖출 거 다 갖췄다. 큐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고 바로 그냥 중심부에 넣어서 그냥 사역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진짜로 세상에 새가족부에다 그걸 넣어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양육부에다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김권사가. 그랬는데 이제 가끔 나하고 만나죠. 근데 어느 날은 그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해요. 신견이를 봤다고.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권사가 있는데 이 권사가 얼마나 대단한 권사냐면 그 교회 여전도에만 한 30개가 넘어요. 여전도에 거기 자기 교회 협의회장도 하고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장도 하고 총회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도 하고 회장 모두 하는데 임원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깃발 날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그 큰 교회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이 양반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갖고 이제 중병이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마다 시험 들어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를 열심히 뛰고 교회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뛴 사람인데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그 당시에 내가 우리 교회 스카우트들마다 모든 그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새가족 부장인데 그 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상심이 돼가지고 그 양육분들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는 그 예수 영접 프로그램이 거기는 뭐냐면 그 백지전도 있잖아요. 그건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 권사한테 그걸 했대요. 이 세상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 중심부에 서 있었고 그렇게 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거하고 예수 영접을 다시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때사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김권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참나 신견일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없는 삶이었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충성하고 열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이거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 모든 것이 예수님 없는 충성,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헌신,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헌금, 예수님 없는 사역, 예수님 없는 섬김이라면 그건 무엇에 쓰는 거냐고요. 예수님은 없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완전히 그거는 헛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넓고 비싼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에 예수님 모시지 않았다면 허공을 치는 것이죠. 아무리 사업이 잘 되는 회사나 가게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안개처럼 될 것 아닌가요?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예수님 없으면 그것이 누구의 도구, 무엇의 도구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커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뜬구름 잡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한 줄기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몸뚱이 건강해도 예수님 모시지 않았다면 입춘 지난 얼음처럼 언제 녹아서 물들어볼지 모르는 인생인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 없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교회 행사, 심지어는 예수님 없는 설교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 훈련, 예수님 없는 성경 공부, 거기에다가 지식과 기술만 있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살아남겠습니까? 이 모두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 가면서도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는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가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 마지막에 나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적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예수님은 어떻게 찾는 것이죠? 우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12살짜리 소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디에?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예배당에. 짤막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점이 많은, 시사점이 많은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왜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성전을 단순히 공적,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만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성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들려서 잠깐씩이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서 기도해보고 하루에 한 번, 더는 몰라도 한 번 정도는 성전에 들려서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일은 없지 않겠어요? 최소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렸을 때 확실히 내가 교회 이렇게 운영해보고 교인들을 끌고 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신앙이 몸에 체질적으로 밴 사람하고 나중에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능하면 교회 예배당에 들려갖고 기도하고 가거라. 근데 그것이 어려우면, 사실 아침에 어렵거든. 학교 가기도 바쁘잖아요.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냐. 집에 갈 때라도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한 번씩은 예배당에 들렸다가 가거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애기 때니까 몰랐지. 뜻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꼭 그것만 긴 건 아니지만 방법 중에 한 가지더라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성전 들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오면 마음도 오겠죠. 몸과 마음이 성전에 있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매우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찾았듯이 우리가 혹시 그동안에 잘못했다면 성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서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생각을 한다고 해야 맞겠죠. 여러분, 아니 자기 아이가 공부를 하고 지금 대도시에 나가 있거나 취직해서 타향살이 하고 있는 아들, 딸이 있다면은 부모가 그 얘기들이 하루에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 하면 뭔가 부모와 자식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는데 지금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서 지금 서로 떨어져서 사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한다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도 부모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못 하고 산다.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의 신앙 대제장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일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일은 없죠. 그러나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방법은 삶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아멘. 시험해 보래요. 개정판 성경에는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버리운 자라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이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실감하며 느끼며 살고 있냐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큰일이죠. 그러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한두 번 이상 들어봤음직한 얘기이긴 한데요. 어느 여인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어요. 죽고 싶다. 왜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일은 잘 안 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세상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랬대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부탁합시다. 한 달만 나를 좀 도와주고 한 달 뒤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하자고 그랬대요. 그날로부터 테레사 수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테레사 수녀 옆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하여간 온갖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하고 병든 이런 사람들은 다 몰려온 곳이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케어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봉사자 일을 하는데, 그거를 며칠 쭉 하다가 하면서 이 여자가 하나씩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무 환경과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 와서 이 섬김을 받고 있는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너무 많고 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호강에 젖혔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바로 나는 그동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세 번째는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눈에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명색이 세례받은 사람인데 왜 나하고 저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머리로 믿었고 이 봉사자들은 예수를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머리로 믿고와 삶으로 믿고의 차이점이구나. 이 봉사자들은 그래서 말끝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 찬양이고 이래 되니까, 그래서 신앙이 머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구나. 신앙이 이것이 나와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어 가지고는 인생의 승부가 나지를 않고 예수님을 놓치기 쉽고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대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날마다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실감하며 산다고.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실감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결코 외롭지도 않고 혼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가 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언제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 혼자 살아왔다고 느꼈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 이 사순절이 좀 복잡해졌습니다마는 이번 주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이 뛰면 뛰는 만큼 헛수고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 돈 쓰면 쓰는 만큼 낭비일 뿐입니다. 이 사순절에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철저히 함께하는 삶이었는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살면서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느끼는 삶을 삶으로 해서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재미있게 열심히는 갔지만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성전까지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보니 나 혼자 했다고 하면 이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지나온 나의 삶의 족적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 인생이었는가, 나 혼자 산 인생이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더 철저히,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느끼며 살고,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